안녕하세요. 우리 CBTS 제8주차 예배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무엇이 가장 사로잡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무엇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가장 무엇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있는가. 첫째도 둘째도 이 시대는 생산을 위해서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소비를 위해서 사는 시대다. 그래서 이런 우스꽝스러운 표현도 씁니다. 악마도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소비는 의미의 체계이다 할 만큼 현대사회는 소유와 소비의 영에 철저히 우리가 지배를 받는 소비와 소유의 절대 신에게 우리가 마케팅 갓에 우리가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 예를 들면 현재 북한이 갖는 최고의 딜레마는 북한의 폐쇄성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북한 사람들을 각양각처에서 오신 북한 사람들을 북한 인근 지역에서 만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한 결과 놀라운 것은 북한의 비극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인데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이태리에는 이태리 타올이 없다 하는 말처럼 북한 사람들은 북한을 모르는 게 북한의 가장 큰 비극이요, 북한의 폐쇄성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사례였느냐? 우리 근대사 유럽 30년 전쟁이라는 거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인데,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독일의 경우 그 유럽 30년 전쟁으로 인해서 3천만 명의 인구가 1200만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그렇게 1800만 명의 인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죽였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그러한 비극이 빚은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헤미아가 인구가 400만이었는데 전쟁이 끝나는 70만밖에 남지 않으면서 5식구가 있는데 4명이 다 죽고 1명밖에 남지 않은 이런 역사에 유례가 없는 참혹한 종교전쟁 모두의 밑바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이사야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사에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열렬히 앙망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의 위엄과 영화를 상징하는 담고 있는 신전, 이 3가지가 있을 때 신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막강한 나라, 신을 예배하는 열렬한 백성, 신의 위엄을, 권위를 자랑하는 신전, 이 3가지가 있을 때만이 신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벨론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의 백성, 바벨론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신전, 이 3가지가 아주 바벨론 신이 존재하는데 결정적인 존재의 증명 도구가 되었고, 그것이 없으면 바벨론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누가 바벨론 신을 존재한다고 믿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 열렬한 바벨론 신을 예배하는 백성도 없고, 그 바벨론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신전도 없고 바벨론 신을 섬기는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백성도 신전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바벨론의 그 신전이 있음을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른 고대사에서 나타난 신이 되기 위한 세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백성과 하나님의 영화가 담겨있는 신전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떠한 담보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다. 무엇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굳이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예배에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아수르 신과 바벨론 신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바벨론이 이긴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바벨론이 신이 이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은 승리할 때 자기 신의 존재의 가치가, 신의 존재의 증명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신의 가치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느냐 하면 승리를 통해서, 특별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 가치가 증거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나라를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나라에 붙여버렸습니다. 다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신전을 회파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의 증명을 담보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파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승리의 자기 존재의 가치를 담보로 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왜 이 하나님만이 참 구원을 줄 수 있고 왜 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는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애착과 집착에 대한 증명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무엇으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가 갖는 샬롬 평강이고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가 갖는 영원한 안식이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맛보는 최고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이라는 이 신은 우리에게 자기 존재의 가치와 자기의 존재의 존재다움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이 세상은 평가되어지고 증명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아도 내가 이 시대에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면 나의 존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존재의 가치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들, 예를 들어서 포지션, 세상적 지위, 파워, 권력, 포제션, 돈,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만이 나라는 존재가 존재다워진다고 세상은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세상의 싸움과 세상의 경쟁에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까지도 마케팅 갓, 이 세상 시장신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가장 큰 능력이요 축복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웬이라는 분, 하버드하고 예일에서 테니어까지 하신 탁월하신 분이고 최근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의 모든 것을 차지하신 분입니다. 이 분이 모든 그 하버드의 그 종신 교수를 스탑하고 정신 방해아가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생을 마치는데 거기 가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사람들은 자기를 Let me introduce myself,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상대방 그 대상자들이 다 정신박약아들 앞에서 자기가 뭐 세상에서 이런 지위와 이런 업적과 이런 능력을, 이런 놀라운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운운하고 자기의 포지션과 파워를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어느 누구도 그 정신박약아 중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고, 정신박약아 중에 제일 똑똑하다는 아담스가 So what?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분은 진정 자기가 누군지를, 자기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그때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지위, 세상에서의 파워, 세상에서의 소유가 자기인 줄 알고 세상에서의 소비가 자기인 줄 알고 살았던 이 헨리 나우에는 진정한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나라는 존재의 존재다움을 내가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내가 나의 존재의 가치와 내 존재의 존재다움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심을 본인은 스스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굳이 증명해야 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그 무엇으로 보여줘야 될 그 어떤 조건을 스스로 거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짜는 조건과 가짜는 그 무엇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꾸 보여주려고 드러내려고 합니다만, 진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의 증명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신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백성과 신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야훼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참혹한 땅에 그 험한 산과 사막과 강을 건너서 온 그 부르트고 찢어진 발,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은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아직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세상적인 조건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이 세상적인 어떤 좋은 것들이 내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초라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것이 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 같지만, 그들은 그 낙심과 절망에서 오히려
구원을 공포하고 그들은 종말론적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온을 향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력서입니다. 발에 자취를 남기는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여정은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사막과 강을 건너오는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부르트고 찢어진 발이지만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것이 정말 세상적인 조건이 인간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내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야말로 내가 존재한다는 내 존재의 가치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 그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와 내 존재의 존재다움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자꾸 계급장을 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입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갖는 실력이요 능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이 11절을 안 하면 우리에게 저주와 책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 우리에게 그 벼락을 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셔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권선징악으로 그런 진노하시는 책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는 것, 제사를 지고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거를 그런 형식, 그런 거치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와 하나 되기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친밀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예배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배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식과 하나가 되면 자식의 모든 것을 누리죠.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고 부여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부여하심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이익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진정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나의 존재의 그 무엇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헛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세상의 이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보여줘봐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시는 모든 조건을 다 거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 땅에서 패배자가 되는 수모와 그리고 짓밟힘을 당해도 그와 같은 세상의 것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짜 박사기가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자꾸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충동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 되고 그 사람의 실력이 되고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 앞에 내 모든 인생이 평가, 결정, 운명,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런 존재의 증명과 가치의 담보를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에서 가장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의 타락은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였다. 찬송의 초점이 내 감정, 내 마음을 마치 달래주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찬송의 아름다움은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찬송이지, 찬송에 자꾸 내 감정이나 내 기분, 내 생각을 중심으로 찬송이 이루어졌다면 거기는 꼭 찬송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11장에 보면 그래서 예배가 마치 연의 오락이 돼서 타락되었다. 왜냐하면 연의 오락이라는 신을 숭배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하나님을 시장신, 마케팅 가수로 변질시켜서 재미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파퓰레이션, 인기와 호응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와 같은 박수갈채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재미에 치우치는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의 훈련이 빈약해졌고 십자가 없는 예배로 인해 삶마저도 십자가를 거부한 신앙생활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십자가 없는 예배로 전락하는,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마치 엔터테인먼트, 연애 오락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이런 마케팅 가수로 숭배하는 분위기를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지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흑암의 권세가 어둠에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라면, 진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복음의 황무지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존재라는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그 존재의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인간적인 조건도, 어떤 인간적인 환경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 그러한 곳에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교사, 그러한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선교사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죄수들이 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내려지지 않는 형벌이었고, 십자가라는 것은 페르시아 때 이 거룩한 땅의 신 오므르드의 신의 영향 아래 어떠한 더러운 죄인도 그와 같은 거룩한 땅의 신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나무에 높이 매달라서 저주의 죽음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사형 형틀입니다. 그런데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 되심의 조건을 다 포기한 것 같지만 바로 그 십자가야말로 성령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는 그 십자가야말로 십자가가 그 의미가 바뀌어지는, 십자가가 이제는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자를 보는 자마다 지나가면서 그 십자가의 저주가 자기에게 올까봐 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자기에게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개를 다 설레설레 흔들었던 그 당시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그 십자가는 이제 구원의 능력의 십자가가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모든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생각을 다 우리가 떨쳐버리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열렬히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흐트러뜨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전을 하나님이 파괴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다 없어뜨렸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11장에서는 찬송 타락의 원인은 인간의 마음이 진공 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참 성도의 특징은 죄악된 쾌락에 대한 저항으로 죄의 결과인 인간 감정의 타락을 성도는 항거해야 한다. 많은 이 시대 예배자들이 자꾸 자기 감정으로 하나님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만 인간의 감정의 타락을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이 예배의 타락은, 찬송의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는, 성령의 개입이 없으시고는 오직 인간의 재능만으로 드려지는 황금 송아지 예배자들의 집합체가 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예배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자, 11장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인도하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 부정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인도하는 예배인가를 물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12장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다. 세상 인기가 마치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기를 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재미를 사랑하는 나머지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배신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발, 너무나도 초라하고 처량한 발,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그러나 오히려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러한 환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참 예배자다 하는 그런 것을 거듭 우리가 강조해 봅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인도하는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껍데기 예배는 가라. 심지어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신자들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3세계에서는 소위 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예배자들에게 쌀 한 움큼을 준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개미떼처럼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수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는 쌀 예배다. 쌀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배인가 쇼인가 14절에서는 인간에게 아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
죄를 대적하지 않으려는 기독교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사람 모으기에 급급한 종교는 기독교는 망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주님의 만찬,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성찬,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세족식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만찬은 고린도서 11장 20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에서 유래되었고 그 유명한 비비 워필드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기독교의 유월절 만찬으로 성례를 얘기를 하면서 성례는 모든 기독교인이 자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기억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런 기념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부양하며 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자주 시행하도록 제정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예배와 감정이 무엇인가? 새로운 감정적 예배는 오늘날의 삶과 연계된 전도라는 이름으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고 예배에는 신자의 마음과 감정의 바른 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과 감정과 예배를 연결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강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면서 예배자의 자발적인 존경이 또 말씀의 순종이 우리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음과 감정이 없는 내적 예배가 없는 외적 예배는 죽은 예배라고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얘기하면서 그러나 개혁주의 저자들은 감정에만 별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마음의 다른 기능들과의 내적 관계에 초점을 맞춰 감정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 성경은 경건을 두려움, 소망, 사랑 등 감정과 연계하여 진정한 경건의 마음이라고 선언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개혁주의 예배학에서 예배와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을 믿음의 결과요, 증거이다. 즉 예배에서의 감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먼저 믿음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믿음은 언제나 의지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믿음은 두뇌보다는 마음에 가깝고 통찰력보다는 경향에 더 가깝다 하는 칼빈의 말을 인용합니다. 또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정, 즉 감동은 오직 성령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다. 그래서 감정이 쉽게 조작되거나 또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정은 말씀에 의해서 바르게 인도되고 조절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예배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직하셔야 됩니다. 감정은 믿음의 결과요 증거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감정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러나 믿음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믿음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질 때 그 믿음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감정, 즉 감동이 오직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는 감정은 쉽게 조작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바르게 인도되고 조절되어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학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또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에 있어서 감정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찬송의 그 타락 또 찬송에 있어서의 인간의 그 감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